좋은 날입니다. 12월 2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로 평화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 평화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꼬집고 있고요.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재정과 세속에 타락되어져 있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시온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 시온이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될 것이다. 밭 이랑을 갈거나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빈 땅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또 성전의 산은 수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 그냥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 우상을 숭배했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이 모든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흥한다. 부흥이죠. 다시 흥하는 부흥의 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없고요. 소망할 수도 없고요.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4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끝날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끝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런 의미의 단어가요,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옛적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멸망할 것과 다시 부흥할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러면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여기 이 마지막 날이 바로 끝날과 같은 단어이죠. 마지막 날. 그때 누가 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의미죠. 자, 또 요엘 2장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의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기에서 말세에, 이것이 끝날을 의미합니다. 끝날, 마지막 날, 말세에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뭐가 온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임재, 곧 예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날, 그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날, 즉 예수님의 초림과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모든 날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끝날입니다. 이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 중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반전의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2절까지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면 아까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성전산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을 말하고 뭐 성전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산이 모든 산들보다 가장 높은 산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성전산이, 이 시온산이 얼마나 높을까? 740m, 750m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높이가. 그러면 시온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 감람산은 818m라고 합니다. 훨씬 높아요. 한 7, 80m가 건너편 산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어떻게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된다라고 선언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예수님이 오실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실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중심이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멸망과 회복의 정점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정점에 계신 그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곳에 부흥이 시작되는 그곳에 의미가 있고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산보다도 그 가치가 뛰어나고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의 도라고 할 때 이 그의 도, 길 도자를 썼겠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히브리어로 때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길을 의미하는데 이런 신장로, 대로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결정하는 큰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운명을 결정할 방향, 큰 길, 그리고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 길을 결정할 때 때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그의 길이라고 할 때 그의 길,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인이 일상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이 어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서 살아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초림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하지 않나요? 여전히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뉴욕이라고 했나요? 그 미국에 여러 집단이 한 200만 명인가 400만 명 정도인가가 이렇게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2번 정도 이 시온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니까 더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렇게 펼쳐졌구나,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우리도 알고 믿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과 4절로 이어가면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땅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지만 그때로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만끽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그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하실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중간중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데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완전히 임합니까? 그 예수님이 완전한 재림을 이루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에 모든 전쟁이 멈춰질 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습으로 만듭니다. 보습은 농기구를 말하고 있어요. 칼을 쳐서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서, 낫은 또 일을 하는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 그래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는 그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 풍성함을 누립니다. 평안히 농사를 짓고 열매를, 과실을 거두면서 먹고 누리는 그런 나라가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결단과 도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직 멸망도 하기 전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할 것이고, 멸망 다음에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라는 단어 쓰기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결국요, 이들이 섬기는 신의 그 핵심은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나 복 받으려고 점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 편하고, 나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행복하고, 나 중심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합니까? 멸망할 거니까. 그러나 멸망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자. 멸망할 인생에 우리가 투자하지 말자. 멸망할 인생에 우리가 승부를 걸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강건함은 7, 80이고요. 쏜살 같은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 끝이 다가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그의 율법이, 그의 말씀이 주의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말씀의 결단이 우리 은혜항해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도 기근도 정말로 어지러운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멸망하는 유다,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